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구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을 임재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임재하다는 말이 성경은 강림하다, 내려오다, 이런 말로 임하시다,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마치 비가 땅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시길 원하셔요. 땅이 비를 맞으면 땅이 변화되죠. 바뀌죠. 땅에 있는 씨앗이 비를 맞으면 싹이 트고 그 땅은 씨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로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 출애굽기 40장의 안타까움이 계속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묶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경전. 어떤 사람은 이 모세 오경만 유일한 경전이라고 인정하기도 해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우리가 지키고 준수해야 할 그런 명령점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고 레위기로 이어지고 레위기가 민수기가 신명기로 이어져서 그 신명기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그 유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이고 약속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제가 새벽 3시 반, 4시에 잠들었다가 7시쯤에 일어났는데요. 새벽 4시까지 잠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밤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구하지 않으면 그 임재하심을 내가 맛보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그냥 입술로 전할 수 있을까? 느끼고 그리고 맛보고 싶었어요. 잠을 멀뚱멀뚱 깨어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잠들고 나서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잠자는 시간 안에 꿈을 꿨어요. 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오늘 설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은 정말 지금 그분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제가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졸리시는 것 같은데 좀 톤을 바꿀게요. 알았죠? 좀 씩씩하게 톤을 바꿔도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천천히 하면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하면서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톤이 올라와가지고 좀 씩씩하게 하면은 이상하게 농담했다가 다른 데로 빠지기도 하고 시간도 막 오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한 약속을 좀 지키려고 천천히 좀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좀 톤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둘 바꿔라. 그러니까 자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막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 이동하는 곳이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나 애굽 땅에 정착했을 때 만들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계속 성막을 걷고 치고 하는 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죠? 그럼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자기 텐트도 자기 천막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동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걸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성을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면 회막이란 말과 같이 쓰여요. 물론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의미와 목적은 똑같아요.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주로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시칸. 그럼 이 미시칸은 무슨 뜻이냐면 거주하는 것, 머무르고 정착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정착하여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은 무엇을 말할까?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오헬이라는 단어와 모에드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오헬이라는 단어는요, 흔히 천막, 장막 할 때에 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이동식 집을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동식 집을 말하는 거예요. 천막, 텐트 치잖아요. 여러분 캠핑 많이 가잖아요. 이거는 항상 내가 전라도에 갈 수도 있고 경상도에 갈 수도 있고 충청도 갈 수도 있고 강원도에도 갈 수 있잖아요. 캠핑이라는 거는.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헬이라는 것은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에드는 무엇이냐면 만나는 때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인교회 예배당은 오헬 모에드일까요? 아니에요. 모에드는 맞는데 오헬은 아니죠. 그렇죠? 모에드라는 것은 만나는 때와 장소예요. 이 만나는 때와 장소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누구랑 약속을 잡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 내가 여러분과 약속을 했어요. 선물을 주겠다고. 이곳에 오세요. 근데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근데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선물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책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했죠. 때와 장소, 만나는 때와 만나는 장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충족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헬 모헤드, 만나는 때와 장소인데 계속 이동해.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정착되어 사는 집이 아니라 이동하는 집은 도대체 누가 사는 집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계속 이동하는 집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캠핑카 타고 여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 9월 달에는 사정동에서 살고 10월 달에는 복수도에서 살고 11월 달에는 도마동에서 살고 12월 달에는 갈마동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 삶이 평안할까요? 온전할까요? 또 집 알아보고 또 계약해야 되고 또 계약금 줘야 되고 또 이삿짐 센터 불러야 되고 또 정리하는데도 3주 걸리잖아요. 그 정리하고 3주 걸려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밥 먹고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데 이사 간다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동식 집은 사람이 살기 적당한 집일까요? 아니면은 적당하지 않은 집일까요? 적당하지 않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오헬이라는 집은 누가 사는 집일까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집을 말해요. 그래서 오헬, 모헤드, 회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는 집을 말해요. 그런데 이 회막이 성막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오헬 모헤드. 그분이 떠나지 않고 나와 밀착하여 평생을 동행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미식한. 바로 성막이 되고 회막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막이 되고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을, 회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나겠다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신나고 아주 기대에 가득 차 있어요. 왜요? 방금 어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지금 신나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너가 세상 애굽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삶은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와 별 다를 바 없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로 복된 삶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목적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애굽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례를 받아 이 광야라는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라는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까?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지만 신앙 생활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고 단순히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성막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성막이 되면 내가 너의 가운데에 임재할 거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꼭 기필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 성막에 대한 양식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불러낸 자들, 여러 기술자들, 기능공자들, 백성들과 함께 성막의 모든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같이 모세가 이같이 했다고요?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출애굽기 40장이지만 모세가 여기서 역사를 마치니라는 것을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러분 뭘로 시작합니까? 모세가 주어로 생각해요. 그 맨 마지막에 끝나요? 다 행하였더라. 가운데 잘라버려.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와, 모세를 볼 때 굉장히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키고 행하였대요. 누가요? 모세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기능공들, 기술자들을 불러서 했다는 거는 보세요. 기능공과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어떤 양피지나 가죽이나 나무나 바위에 하나님이 새겨가지고 그려가지고 쓰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걸 다 그가 생각하고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각자 그 부분마다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오차 없이 다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세가 다 행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지 못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모세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려고 뭘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USB에다 꽂아서 준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삼았나 보다.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모세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순종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섬김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러 기술자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력. 그들 잘 지도하고 통솔을 해야지만, 은혜롭게 대해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돋보여요. 모세의 행함이 굉장히 돋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까요? 같은 말씀인데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PPT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것도 참 쏠쏠한 재미가 있을 거예요. 40장 19절부터 한번 봐요. 읽어볼까요? 좀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다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만 읽어주세요. 23절.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로 불을 켜니 그래요. 또 있어요. 자, 볼까요?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29절.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대를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마지막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가 씻었으니 반복되는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걸 다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게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으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맛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돋보입니까? 모세가 돋보입니까? 하나님이 돋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적으로 순종하고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이룬 결과가 내가 돋보인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가 한 거예요. 내 행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이 그분의 이름이 돋보인다면, 아버지가 돋보였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을 하는 겁니까? 그분의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재하심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맛볼 수 없고 참다운 순종이 무엇인지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신앙이 특출난 사람이 맛보는 특별한 성령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모든 사람, 광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의 배를 든든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만나고 주신 그 은혜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대요. 그럼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키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은혜가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여러분 이제부터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말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들 광야에 생활하는데 불평하고 괴롭게 하려고 만들게 한 게 아니라 보이는 성막, 회막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천국되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막을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모세가 순종했죠.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였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해가지고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이 넘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에 왔으면 아마 78살 될 수 있겠네요. 정부에서 나이를 좀 깎아줬어. 근데 여러분 80 넘으신 분 어르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다 기억하셔요? 한 달 전에 월간 말씀 8월로 나눠줬는데 그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말씀의 순서나 구절 다 외우고 계셔요? 그거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내가 바로 아침에 얘기한 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내가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냉장고에 뒀는지, 아니면은 에어컨 위에 올려놨는지, 차에 뒀는지, 내 주머니에 있는지, 그 다 기억해요, 안 해요? 못하죠. 80이 넘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누구가 말 한마디 한 거 꼭 기억해, 잊으면 안 돼, 중요한 거야 해도 우리는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낭패를 보고, 그렇죠, 후회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날리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니라 설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해주셨어요. 성막을. 성막하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 많아요. 근데 80이 넘은 모세가 그걸 다 기억하고 외워서 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암기력을 믿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억력을 믿고 하나님은 모세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했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를 믿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자기 약속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무함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우리 아까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다 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자기에게 명령할 때 자기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하여. 그라는 거 누굴까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가 행하였더라.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키고 행하였냐면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암송해서요? 외워서? 아니요.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자기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그 암기력으로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어요. 시내산 내려오자마자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성막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내산과 모세가 이렇게 이제 안녕, 열심히 성막 만들어봐. 내가 시내산 잘 지켜볼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사람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과 항상 함께 합니다. 그것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기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세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모세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과 같이 느껴져야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죠. 이 기술자 기능공들은 모세보다 더 전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이렇게 보면 못 만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고기가 안 나와요. 목사님 예수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어부예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러면은 153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전문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 모세가 흉내냈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순간순간 자기와 함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누가 이루게 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겉으로는 모세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죠. 내 실력과 암기력으로 기억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번이나 반복돼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뒤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아쉽고 찝찝하고 당황스러운 말씀들이 나와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다 성막을 완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막에 꽉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막이 어떻게 해요? 충만함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피워서 연기가 자욱해요. 그게 너무 자욱하면 어떨까요? 이 창틈 사이로 연기가 다 삐져나오겠죠? 이게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든 이 성막 안에 가득 임재한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니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곳에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네? 아니 무슨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면 이해가 돼.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못 들어가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모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모세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황소를 만들어서 섬겼는데 화나가지고 이걸 푸셔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모세의 어떤 성격, 다혈질, 그리고 막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감정을 표출한 그것 때문에 아,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 성막에 못 들어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할게요. 왜냐면은 그 부분은 따로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모세는 모세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출애굽기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그림자라고요. 죄에 빠진 노예들을 구원하는 자가 모세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걸 선포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예수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뭐에 쓰이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제물이잖아요.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상징하는 거는 속죄잖아요. 죄사함.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물로 표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다른 모습은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로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모세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또 누구를 대표할까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은 우리를 대표한 것처럼 모세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누가 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불행이고 이게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3층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제 가득 찼어. 막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딱 닫더니 딱 잠그더니 너희는 못 들어와.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영광이 가득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나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는데 저 앞에서 문을 닫고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데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신났다. 친구랑 약속 있는데 이럴 거예요? 문을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하라 찾으다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 써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닫아놨는데 그냥 들어갈 거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맛보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갈 거냐고.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서 좋은 어떠한 건축가를 사서 설계를 해가지고 멋있는 주택을 졌는데 다 준공검사 필. 다른 사람 다 축하해주고 다 칭찬하고 대금까지 완전 잔금까지 다 치렀어. 어우 좋아 할렐루야. 근데 못 들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그 팔고 그럼 다른 데 사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 기다려? 지금 그런 상황 속이라면. 여러분, 최근에 어느 뭐 대기업 회사에서 아파트를 불량으로 만들어서 다 폐기시켰죠. 폐기하는 데만 몇 년 걸린대요. 그거 다시 설계하고 다시 짓고 하는데 한 5, 6년 더 걸린대요. 근데 그게 이번 달 11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었어요. 금년에.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분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거의 분양의 목적, 그 집에 들어가 살기를 앞두고 있는데 부실해가지고 무너졌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울까요? 보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험하고 안타깝고 괴롭다고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 가득한 곳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서도 내가 그 임재를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건강하고 맛있는 그림진 음식 먹고 하하우 여행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다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성막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상태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표로 보여줬어요.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이미 했었어요.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 젖어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맛봤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데 하나님 못 들어오게 이제 딱 막네? 내가 맛보지 않았으면 아이 그보다 하고 그냥 갈 거야. 근데 이미 맛봤잖아. 요. 이미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 맛을. 근데 하나님 못 들어오게 막네? 모세가 미치고 괴로운 거죠. 죽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임재하심을 맛보지 않았으면, 아이, 그냥 뭐, 그러나 보다 하고 할 텐데, 맛봤는데, 그거 뺏어가면은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냐고요. 죄송해요. 미치고 그냥 팔딱 뛰겠냐고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미치고 팔딱 뛰, 하나님의 하여튼간 미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하여튼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만들어서 백성을 만들려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하고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 잘 돼요. 시집장가 잘 가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살아가면 뭐하냐고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은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예배, 기도, 찬송, 순종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진짜라고요. 내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일반 직장 생활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추석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고 화투를 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되고 그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그 집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이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셨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에,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절망하고 이스라엘 자손도 절망하고 하나님도 안타깝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건데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럽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모세오경은 다 어떻게 하죠? 이어지는 거라겠죠. 이거 한 권의 책이에요. 즉 한 권의 편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으로 나눴을 뿐 원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태초에부터 해가지고 신명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끝나지만 이것이 계속 접속사로 이어져요. 그럼 레위기 2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볼까요? 자, 시작.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났다고요?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데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니까 이거 마치 출애굽과 레위기는 딱딱 독립된 각각의 사건,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원어에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앞에 접속사가 시작돼요. 뭐라고요? 그런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대로 시작하지 않죠. 새로운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가운데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마무리 짓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라고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요. 이거는 원어가 회막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회막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회막에 있다는 것이고 모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회막 밖에 있다는 거예요. 회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고 그 회막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회막 밖에, 회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불렀다라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읽다라는 뜻이에요. 읽는다. 무엇을 읽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읽음으로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가 회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모세,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말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원래는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던가. 여러분,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말하고 말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이 한글 성경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관용어구로 쓰이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을 위하여 말씀하셨다. 말하는 것을 위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위하여라는 건 뭐예요? 그 말하는 것을, 어떤 말하는 것을 위하여 말씀했다면은 바로 레위기 1장 1절 그 밑에 2절부터 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주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읽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레위기는 그냥 건너뛰고 그리고 민수 신명기로 넘어가서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신학교 때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해요. 그리고 무슨 법, 율법, 계명 이것만 나와요. 레위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반부에는요. 제사법이 있어요. 감사제, 속죄제, 화목제. 그 다음에 절기를 얘기해요. 유월절, 무슨 뭐 장막절, 뭐 초실절, 뭐 수장절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과 계명.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는 계명과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근데 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레위기의 핵심이 레위기는 1장부터 18장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한 장을 뺐죠. 19장. 이 19장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뼈대라고요. 목적이라고요. 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래요. 왜요? 나도 거룩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 거룩해라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선하니까 너는 선한 일만 해라. 나 하나님은 어둠과 거짓이 없으니까 너도 어둠과 거짓 없이 살아라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절기법, 제사법, 무슨 관계법 이런 다양한 법들 복잡하고 그냥 이해가 어렵고 그냥 난해한 이런 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럼 레위기를 읽고 지키면 거룩해질까요? 내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 지키면 그만큼 거룩해질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건 하나님을 닮으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닮았죠? 왜 닮았어요? 같은 DNA가 있으니까 유전지적으로.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얘가 다른 데 입양 가서 살았다고 하면 그죠? 험악한 동네, 험악한 부모를 만나서 살았다면은 닮았을까요? 말하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닮을까요? 아니요. 그 험악한 곳에 물들어가지고 그 험악한 곳이 나오겠죠? 그러면 닮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유전자, 내 DNA를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식이 나를 닮으려면 나와 함께 살아야겠죠. 내 얘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닮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 내 얘기가 좀 더 재밌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이런 법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은 계명과 율법은 내가 너를 나로 하여금 함께 살도록 하고 내가 너를 닮게 하는 거야. 그것을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아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열쇠를 주시는 거라고 했죠. 레위기 1장 1절이 그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구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었다겠죠. 근데 만들 때에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세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뭐가 거룩하대요? 기구요. 그릇이 거룩하대요.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기구가 거룩하대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의 지극히 거룩하대요. 제단이 거룩하대요.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막이 성막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것, 그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임한 거예요. 성막에 임한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임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져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악에 있는 곳에 임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입술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입술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생명이에요. 왜요? 그 거룩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 거룩하다는 게 뭘까? 거룩하다는 거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잘라내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뭘까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어질 때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것. 이게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그들의 말과 생각과 태도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왜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냐. 그냥 바로의 종살이 했던 거 좋았다. 그냥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성막까지 만들고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그들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담을 두셨어요. 함께 거니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졌어요. 그 결과가 애굽의 40년 종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종살이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세상의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늘 먹고 마시고 이것이 걱정과 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는 내가 다시 나의 임재함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애굽에 두어야 돼?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바라보라고요. 그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너는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임재하시길 소망하니?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단절되고 끊어져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 걸 모시고 살 수 있겠네? 넌 그런 마음이 있네?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레위기가 전체가 우리를 세상부터 잘라내고 끊어내게 하는 말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잘라내고 끊어내게 하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거룩한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복잡한 어떤 명령과 계명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세상부터 단절되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내 자아로부터 죽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레위기도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품고 있어서 레위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1장 1절로 넘어갑시다. 지금 레위기 나눴죠?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뭐요? 민수기 왔죠.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이게 오늘 결론이요.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접속사를 시작해요. 레위기하고 민수가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뭐 민수기 하니까 뭐 사람 숫자를 숫자 해가지고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빈틈없이 그대로 뭐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나 이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맞지만 원래는 레위기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 임재하신 조건과 그 방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하나님을 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여기서 회막에서는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으로부터가 아니라 회막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회막 안에서. 그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회막 안에서. 지금 모세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회막 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지금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레위기를 지나갔으니까. 레위기를 거쳐갔으니까. 레위기가 채워졌으니까. 레위기라는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는 뜻이잖아요. 레위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처럼 인간의 눈으로 봐서 무슨 제사법 무슨 저기법 그냥 넘어가 어려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회막 안에 못 들어가? 회막을 우리가 성막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저 가운데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냐고. 하나님 억울해요. 나 미치겠어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나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나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맛보고 싶다요. 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막을 지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가운데 나는 왜 못 들어가냐고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냐고요.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믿고 집사, 상속, 권석, 전사가 됐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을 왜 누리지 못하냐고요. 레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막 안에서 계속 회막 밖에 있는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너 나 닮기 원해? 나 함께 살기 원해? 세상부터 끊어지고 단절되기 원해? 완전히 네 자아에 대해서 죽고 싶어? 내가 하게 해줄게. 이 레위기에 있는 나와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이 말씀을 네가 사랑해봐. 다른 무엇보다 오직 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이 말씀을 네가 사모하고 품어봐. 그 품고 사랑하고 사모한 만큼 너는 닮아져. 그게 너희는 거룩하게 할 것이란 뜻이에요. 그 거룩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이제 회막으로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당연히 부르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닮았는데 자기 집에서 살아가죠. 어떤 악한 자의 손에 빼앗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고 임재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되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이제 집에 왔는데 근데 집에 왔다고 여러분 그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악한 자로부터 오랫동안 당했던 것들이 계속 인이 박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악한 자로부터 받았던 그 인배의 동시 빠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빠지게 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성경의 모세기 이제 뭘까요? 레위기라고요.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말을 듣고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영혼은 온통 사단의 말과 속삭임과 유혹으로 잔뜩 물들어 있었어요. 몸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고 성막까지 지었지만 아직 그들은 세상의 악에 사단에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빼내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채워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레위기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그냥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은혜가 철철 넘쳐요. 그게 성경의 눈이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눈물로써 읽어 내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레위기를 품고 레위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회막 안에서 만나요. 회막 안에서 이야기해요.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함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추석에 모임과 친구들 약속도 빼고 오늘 주일 그래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 왔어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문을 딱 닫을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발 동동 굴러가면서 하나님 나는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내가 돈 잘 버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맛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임재함을 맛보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나 너무 안타까워요. 나 회막 밖에서 나를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나 회막 안에서 나와 대화하셔요. 나와 대화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게 뭘 만들게 하신 거라고요? 성막을 만들게 한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막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헬, 모에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까? 그분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 머문 우리가 아니라 민수기 1장 1정으로 넘어가는 그 은혜로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